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찬양과 예배 가운데 철저히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전심으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예배하라. 우리 그러한 고백을 드리며 함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샘이 넘치고 이곳에 샘이 넘치고 눈물이 그칠 때에 언젠가 열매를 맺어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이곳에 샘이 넘치고 이곳에 샘이 넘치고 눈물이 그칠 때에 언젠가 열매를 맺어 언젠가 열매를 맺어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눈물이 대하심을 주님의 눈물이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눈물이 대하심을 아멘.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을 또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의 눈물 주님의 눈물이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크신 놀라운 주님의 눈물이 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손으로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게. 하늘의 별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주님의 눈물 주님의 눈물이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눈물이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난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오. 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님 사랑한다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님을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는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아멘.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님을 나 예수가 좋다오. 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주를 사랑한다. 아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겁진 진자 무겁지 진짜 나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아멘.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 들려주셨소.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가 좋다오. 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
십자가의 그 희생, 하나뿐인 사랑, 무한하신 사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갈 수 있도록 예배를 붙잡으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찬양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새벽부터 아침 예배로 또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교회도 주시고 성도도 주시고 믿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 같이 505장 찬송하신 다음에 김숙년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네.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09페이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절 말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함께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 한번 따라합니다. 선교가 바뀌고 있다. 뭐가 바뀌고 있어요? 선교. 우리가 맨 처음에 선교사님 그러면 이전에 초창기 때에 기독교 복음이 증거될 때의 선교사들은 다 백인이었습니다. 백인, 그죠? 이 코가 길쭉하고 피부색이 하얀 백인들이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선교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백인들에 의한 선교사들보다도 유색인종, 황인종이나 흑인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 포함하죠. 이런 유색인종의 색깔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초창기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다 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와 귀와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교를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백인들이 대부분인 선교 지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지도가 바뀌어서 지금은 유색인종, 우리와 같이 황인종이나 흑인종들이 예수님을 믿는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게 바뀌어진 겁니다. 그 비율로 보면은 그 한국 선교 신학회라고 하는 학회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1960년대까지 70대 30, 그래서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비율이 백인이 70, 유색인종이 30이었던 것이 1960년대까지예요. 그런데 1980년대,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50대 50 정도로 바뀌게 되고요. 그로부터 또 10년이 지난 1990년대에는요, 30대 70으로 이것이 역전돼 가지고 백인들이 30, 유색인종들이 70이 됐고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와서는 이것이 20대 80, 그리고 현재까지 아직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20도 무너져서 더 적은 숫자의 백인들이 하나님을 믿거나 선교사로 파송받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바꿔졌습니다. 달라진 것입니다. 옛날에 백인들이, 우리 백인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가면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만은 오시면은 먹을 걸 주세요 말이죠. 사탕을 주세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교회를 세워주세요. 하고 한국 사람들이 백색, 우리 미국인 선교사, 영국인 선교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교회를 지어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바뀌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지금은 미국인 선교사들을 붙들고 교회 지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색인종, 특별히 한국 사람들을 붙들고 교회를 지어달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가서 보면 선교지에 가서 보면 분명히 우리가 지은 교회 한 군데를 방문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면 현지인 목사님들이 서너 분은 꼭 와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려운 부탁하러 온 거예요. 그죠? 이 교회 이렇게 잘 지어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가서 목사님하고 얘기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좀 잘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와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벽에 금이 갔어요. 지붕이 무너질라 그래요. 우리 교회를 지어주세요라고 요즘은 한국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을 붙들고 교회를 세워달라, 어려움을 도와달라라고 호소하는 것을 봅니다. 선교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건 많은 유색인종 가운데 가장 축복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자들을 급속하게 성장시켜 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 보세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 어려운 교회로 큰 교회에 이르기까지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죠?
한 군데를 선교하는 교회로부터 해서 수백 군데를 선교하는 교회까지 모든 교회들이 다 선교하는 데 꿈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우리가 지금 내일 케냐로 단기 선교 갑니다만 한번 또 이제 여름방학이 지나면 아마 보도가 나올 거예요. 뭐 텔레비전이나 기독교 방송이나 나오면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몇 개 교회에 몇 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출국을 했다. 아마 이런 통계도 나올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해외로 선교를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다 하나님의 복받은 은혜를 갚아나가는 그러한 은혜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 주셨는데, 우리나라를 복 주셨는데, 우리만 먹고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따뜻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복 주셨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따뜻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어려움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주고 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먼저 복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짓고 또 우리 성도들을 넓히고 확장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은, 여러분,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꿈꾸시고 오전에 설교한 대로 보내는 선교사만 되지 마시고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도 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현장에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당시 선교 그러면 이 교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선교 그러면 초대교회 때 안디옥 교회를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전주에서 있을 때 20년 제가 전주에 있고 14년 반을 하립교회에 있으면서 전주 지역에서 선교 그러면 제가 있었던 하립교회를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됐습니다.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웬만큼 큰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교회에서 많이 감당했습니다. 저는 다시금 우리 충무중앙교회가 선교 그러면 충무중앙교회, 우리 통영 땅에서 뿐만 아니라 성결교회 내에서 그리고 주변의 많은 선교사님들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선교 그러면 충무중앙교회, 안디옥 교회 이름이 떠오르듯이 우리 충무중앙교회가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데 협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서 어떻게 선교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선교 그러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가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 넓은 가슴을 가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넓은 가슴을 갖자. 여러분, 선교를 정의하고 선교사를 정의하면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 세상을 품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넓은 세상을 내 가슴에 품어야 되니까요. 내 가슴이 얼마나 넓어야 되겠어요. 때문에 선교를 하는 교회,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는 넓은 가슴의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세계를 품고 세계 곳곳마다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안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내 가슴과 심장과 창자를 쥐어짜는 아픔으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교회, 가슴이 넓은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첫 번째로 인종이 참 다양했습니다. 인종이 다양했다. 이 인종들 가운데는 흑인들이 있었습니다. 보게 되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니그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흑인이라는 말이죠.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 흑인이 지도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구레네라는 지역이 현재의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때문에 이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도 흑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당시에 천대시 받는 흑인들,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천대시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넓은 가슴으로 사람들을 천대하지 아니하고 아시안이든지 유럽인이든지 또한 흑인이든지 모든 사람을 같이 품고 지도자로 섬기는 넓은 가슴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넓은 포용력이 있는 넓은 가슴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신분이 다양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름이 기록된 교회 지도자 가운데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 그래요. 여기서 헤롯은요, 주전 4세기부터 39년까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린 헤롯 안티파스였을 것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결국은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린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궁에서 같이 밥을 먹던, 그 말은 뭐예요? 왕족이라는 거죠. 왕족. 비록 왕위에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비록 분봉왕의 자리에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그도 함께 먹는 왕족이었다는 거죠. 귀족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일반 서민들이 지도자로 섬기는 안디옥 교회에 귀족이요 왕족과 같은 사람이 와서 함께 자기의 자리를 낮추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넓은 포용력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도에 선교를 갔을 때, 인도 선교지에 가면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신분 제도죠.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분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안 받아들여요.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세상에 지위와 명예와 부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한 교회를 방문을 해서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요. 의료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가져가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유독 새까맸어요. 머리는 곱슬곱슬하고 피부 색깔이 정말, 이건 연탄도 아니고 연탄보다 더 새까만, 웃을 때 이빨만 하얗게 보이는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옷을 입고 다니는 옷 매무새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불가촉 천민, 이 카스트 제도의 단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람으로 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카스트 제도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불가촉, 이 손을 대서도 안 되고요. 근처에 가서도 안 돼요. 인도 사람들은. 그만큼 더럽게 여기는 사람이 불가촉 천민이에요. 그런데 이 불가촉 천민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한 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육을 받고 이제 목사님이 된 거예요. 형식적으로 카스트 제도는 없으니까 가서 교육을 받은 거죠. 가서 받았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되니까 그 동네에 조금 피부가 하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분 제도가 높아요. 유럽 사람들이랑 피를 섞였기 때문에 피부 색깔이 조금은 하얗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올까요? 안 와요. 한 번은 의료봉사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바깥에 이제 우리 점심 먹고 의료봉사 한다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와서 줄 서 있거든요. 줄을 다 서 있고요. 본당 안에는 타일로 깔려 있는데 다 이제 신발 벗고, 우리도 신발 벗고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이제 의료봉사 하려고 다 세팅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막 준비하고 있는데 뭐가 또각하고 뾰족구두 소리가 나요. 교회 안에. 아니, 다 신발 벗고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누가 신발 신고 들어오는 거야? 하고 이렇게 쳐다봤더니요. 피부색이 하얘. 그리고 보니까 이 신분제도가 높은 여자예요. 여기다가 흰색 강아지 한 마리 딱 안고요. 그 다음에 신발 벗고 들어오라고 분명히 바깥에서 얘기했는데 이 흑인 새까만 사람들이 말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신발 신고 또각또각 들어와가지고요. 자기도 의사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진료받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사람들이 2-3시간 줄 서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제일 앞에 와서 딱 앉아요. 1번 자리에 딱 앉아요. 누구도 말 못해요. 목사님들 말 못해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신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분 차이. 참 어렵지요. 그런 교회들이 발전하기 쉽겠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도 이렇게 신분의 차이가 있고 피부색의 차이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 이전에 이미 그런 거를 터뜨려버린 넓은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1절에 갔더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은사도 각각이었어요. 초대교회였는데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안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어렵고 더 힘든 초대교회 시절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피부 색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은사도 다 달랐는데 그것을 다 하나로 모아 넓은 마음으로 높이거나 낮추지 아니하고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로 뭉쳐있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신분 차이를 막론하고 지위를 막론하고 피부색과 인종을 막론하고 넓은 가슴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잘 살고 못 살고 나이가 많고 적고 많이 알고 못하는 여러 가지의 차이들이 있습니다만은 내 생각이 다르고 네 생각이 다른 생각의 차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은혜 안에 하나로 뭉치고 한 발 양보해주는 넓은 가슴으로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제일 가는 선교 교회로 만드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넓은 가슴, 포용력 있는 가슴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또 다른 모습이 뭐냐면 열린 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열린 귀를 갖자. 여러분, 선교사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가슴이 발달하고 포용력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귀가 발달해야 합니다. 귀, 무슨 귀입니까?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사람의 말을 듣는 귀는 닫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는 것, 그 귀가 열릴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음성을 통해서 사람들을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귀가 닫혀져 있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교회에 유명한 일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그랬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기서 주를 섬겨 그랬는데 주를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역개정을 씁니다만 표준 세번역 성경은요, 이 부분을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번역을 바꿨어요. 우리 성경은 주를 섬겨 그랬는데 예배드렸다는 게 예배드렸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이 들려왔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즉 선교사로 파송하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불러시키는 일,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선교는 영적 전쟁터다. 선교는 영적 전쟁터고요, 우리의 신앙도 영적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에서는 명령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군 계통이나 뭐 이런 경찰 계통에 계신 분들 또 가지 않아도 잘 알겠습니다만 전쟁터에서는요, 상명하복입니다. 명령하면 복종해야 됩니다. 전쟁터에서 명령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군대는 오합지졸입니다. 명령이 내려져서 들었으나 그 말씀에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군대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 상명하복, 분명한 명령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명령에 복종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도 상명하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정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것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내 귀를 열어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 명령과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열린 귀가 있고 그 열린 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선교와 전도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쓰시는, 불러내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선교 여행을 준비를 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불편해요. 자꾸 길이 막히는 거죠. 그러다 밤에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자기는 지금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꿈에 나타난 사람은 마케도니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리스 사람. 자기가 진행하고자 하는 소아시아하고는 정반대편에 사는 사람이 꿈에 나타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과 정반대의 길에 있는 사람이 와서 도우라 그래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하고 정반대의 길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거예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순종하죠. 그가 순종함으로 기독교의 복음이 유럽에 전파가 됐고요. 그 복음 전파를 통하여 유럽이 복음으로 열리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때 순종하지 않았으면 유럽 선교의 역사는 더 뒤로 미뤄졌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린 길을 가지고 성령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길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불러내어 쓰임받는 우리 교회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넓은 가슴을 가져야 되고 열린 귀를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순종하는 발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발을 갖자. 여러분, 넓은 가슴을 갖는 거하고 열린 귀를 갖는 거하고 순종하는 발을 갖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넓은 가슴, 열린 귀, 순종하는 발, 뭐가 더 중요해요? 순종하는 발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넓은 가슴을 갖기만 하면 뭐래요?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위에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들었는데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죠. 오늘 3절 말씀 봤더니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을 기록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세계 선교 현장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기까지, 순종의 발을 갖추기까지 안디옥 교회는 희생을 감수했어요. 자기들이 사랑하는 목사님, 자기들의 지도자를 한순간에 떠나보내야 하는 희생을 감수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야말로 바나바 목사님, 바울 목사님을 모시고 더 함께 말씀 배우며 공부하며 축복을 나누고 싶은 영적인 그러한 욕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교회보다 더 넓은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자기들의 같이 있고 싶은 욕심, 말씀을 더 듣고 싶은 욕심을 희생하며 그를 세계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시든지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04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게 억류되어 있었던 샘물교회 23명의 이야기, 벌써 오래전 13, 14년 전의 이야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해 6월에 김선일이라고 하는 형제가 목이 잘려 참수형을 당했어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김선일 형제가 참수를 당한 거, 이게 순교냐 아니면 무자비한 살해냐,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도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주변에 우리 한국에서 들어간 선교사님들이 있죠. 다 쫓겨났어요.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나라 국경에 텐트를 치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아십니까? 왜 그 가지 말라 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가서 하다가 목이 잘려 순교까지 하고, 이게 순교냐 살해냐 말이지, 막 그러는 논쟁을 일으키는 자리에까지 뭐로 가냐. 그런데 거기에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나라의 전쟁 때문에, 죽임 때문에, 종족 간의 분쟁 때문에 자기들의 나라 국경선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쫓겨났어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국경으로 쫓겨나서 텐트를 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구호품이 날아오는데 교회에서 날아오는 거예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 단체, 협회, 각 교회들이 그들에게 물량과 물질을 가지고 수많은 그런 것들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면서요, 예수님을 믿던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쫓겨난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쫓겨난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밖에 없다 하면서 개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슬람 안 한다. 같은 이슬람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는데 죽일까봐 도망 나와서 국경선에 좀 풀리면 집에 들어가려고 국경선에 나와 있는데 그 주변에는 어떤 이슬람 나라도 도와주지 않는데 이름도 모르고 피부색도 다르는 그러한 예수님 믿는 지역과 교회와 단체들이 도와주더라. 그러면서요, 쫓겨났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왜 우리가 이곳에 복음 들고 가는데 쫓겨나게 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했는데 그 자리 국경선에 있는 난민촌에서는요, 더 자유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회장이 열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의 피에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만 사람들이 참수형을 당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참수형을 당해서 생명을 마쳤어요. 그죠? 그뿐만입니까?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양화대교가 내려가는 그쪽에 개신교 성지인 양화진 묘지가 있고요. 천주교 묘지인 절두산 순교 성지가 있습니다. 절두산, 말만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뭐가 잘린 거예요? 목이 잘린 거예요, 목이. 목이 잘려서 그 목이 잘린 사람들이 목을 모아놨더니 산처럼 쌓였더라. 그래서 잘려진 머리가 산과 같더라. 그래서 뭐예요? 절두산이에요. 그때 8,000명 이상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이 잘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만 나쁘다고요? 우리나라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니까. 8,000명 이상을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그래서 절두산이에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가 교회 열매의 씨앗이다 그랬어. 순교자의 피가 교회 열매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순교하고 고난당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서는요, 교회에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바울 사도, 바나바 사도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었죠. 그러나 희생했어요.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그랬을 때 유럽 선교라고 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를 선교하고 나가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이번에 케냐 갈 때 돈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과 선교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게 하시죠. 희생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목사님 잘 다녀오시라고 봉투를 주시는데 다 희생하시는 거죠.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남을 돕는다는 게 쉬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희생해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고서는 열매가 없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려면 희생이 필요해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에서 선교 그러면 안디옥 교회, 최초의 선교사 파송한 교회 안디옥 교회 이렇게 딱 기억하듯이 우리 먼저는 통영 땅에서 선교하는 교회 그러면 충무중앙교회,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교회 충무중앙교회, 가장 먼 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교회 충무중앙교회, 세계 곳곳에 어려움이 있다 말이 들리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 그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목적과 사명을 맡기실 것이고, 새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 더 큰 교회, 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져 더 넓고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교하는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 그러면 선교 제일 잘하는 교회, 희생을 제일 잘하는 교회로 하나님 그렇게 소문이 나요. 현재 오늘날에도 초대교회에서 가장 선교 잘하는 교회는 먼저 세워지고 더 큰 예루살렘 교회도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충무중앙교회가 하나님 더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불러내어 사용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먼저는 통영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 그러면 충무중앙교회, 가장 먼 땅 먼 곳에 들고서라도 희생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러면 충무중앙교회가 이 저녁에 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충무중앙교회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선교의 일선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져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불러내서 사용하시는 교회, 많은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은혜와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선교하고 복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과 이 땅의 물질적인 복도 함께 누릴 수 있는 풍성하고도 복받는 우리 교회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